하나님은 아무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낮아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기 위하여는 오늘 말씀, 주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자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낮아진 그 마음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임하게 되면은 영혼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좀 베풀고 이해해주고 동감하고 그것도 사랑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좁은 유한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유한하며 기준이 좁습니다. 제가 말하는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초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입으로도 글로도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뭐 조금 나눠주고 이게 아닙니다. 몽땅 다 주시고자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데 생명을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박윤희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만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동락 동행 인도 그하게 우리를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그 문은 저런 도 그냥 열면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는 하는데 지식적으로 늘 그 아는 것에 그쳐서 은혜 받았다고 소리치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애통해서 탄식하며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우리는 생각은 어쩌면 나의 의의 영에 잘못된 오해, 추측, 상상으로 내가 혹시 잘못된 믿음으로 점검받지 못한 내가 아닌가를 조명받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번에는 계속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치유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암이 걸렸을지라도 내일 죽을지라도 내 내면 안에 암보다도 더 견고한 진이 붙어 있다면 덕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뿌리 상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으로 통하여 저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종교인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섬기고 봉사하고 시간 드리고 물론 이거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거 했다고 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조명받고 점검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1980년도에 6월 달에 캐나다로 결혼을 해서 갔습니다. 요즘 말하면 좀 간이 커가지고 외국이란 것이 잘 경험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결혼으로 이렇게 갔죠. 과거에는 하와이 120년 전에도 이 소포 결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도 그렇게 모르지는 않지만 조금 많은 이런
인포메이션 안내로 정보로 통하여 그냥 소포결혼이라는 이것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소포결혼보다 저의 남편이 이 1979년 말에 카나다에서 나와서 이렇게 결혼을 했죠. 만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활짝활짝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열렸다고 생각하지.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그 결혼이 누구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가요? 죽을 만큼 내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고 있나요? 자녀들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내렸거늘 그 자녀를 통하여 날마다 다이아몬드처럼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가요? 아니지요. 죽을 만큼 힘들지요. 하나님 방법이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시도키도 싸워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가 결론은 이 결혼 생활 중에서도 결혼은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축복이 아니야. 너무 불행해. 힘들어 죽겠어. 우울증 걸려서. 그런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또 한 번 만나가도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계속 만나야 되고 내 영이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지금은 이 결혼이 행복합니다. 끝이 있더라고요. 뭐 세상에 주는 것, 재정, 명예, 많이 배운 것,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물론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다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불교에게도 저 이단한테도 다 일어나요. 다른 사람한테 다 일어나는 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없더라도 내일 생명이 닿을지라도 자녀가 어떻게 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 줄기를 알고 있다면 행복하더라고요. 그 사랑은 너무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퍼부어 내리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 해봤어요. 돈도 있어 보고 명예도 뭐 다 해봤어요. 그건 작심삼일, 템포러리, 일시적인 해피. 정말로 영원한 감사, 기쁨, 생명, 평안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평강, 기쁨. 이제 우리 남편이 과거에는 바이돌이었었어요.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할 건데, 저 사람이 편안하면 이해해주면 동감해주면 난 뭐를 할 건데 기쁠 것인데, 하나님 대신에 남편을 바라본 내 마음 안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평행선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제 안에는 갈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필요할 때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해줘야 되는데, 같이 슬퍼 울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라서 남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남편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그랬던 박윤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나 때문에도 우리 남편이 힘들었겠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자, 공동체에도 이웃이 있잖아요. 그 성도 때문이 아니고 그 자매 때문이 아니에요. 저 형제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저 장로 때문이 아니더라고. 나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말씀 안에서 조명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피스풀,
표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까지 사역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작년 10월 20일 날에 캐나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인도, 태국, 방콕, 또 치앙마이, 태국의 두 군데를 돌면서 각 교회를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역 중에 이번 기간은 교회들이 단체로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제 심령에는 그 사랑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탄식하며 애통하는 주님의 눈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도가 지금 이 순간에 변하지 않으면 또 언제 기회가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실까? 그 마음을 제가 잠시 느껴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또 어미의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많은 교회를 돌면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면 안의 치유. 이것이 치유되면서 조명받고 회복이 되니까 육신의 고통도 회복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나 개인이 회복이 되면 내 가정이 회복되어요. 교회가 회복되어요.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이 전체 세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저에게 들려주실 때 저는 하나라도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순종하고 받아서 선포할 때 핵심적인 그 딸의 과거의 아픔을 사랑으로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받았던, 받고 있는, 또 받을 것인 우리들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만진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마음의 문을 아버지께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어드려. 그래서 지금 열어서 여러분들이 기쁨, 감사, 생명, 평안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그만큼 너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보다도 너를 더 잘 아는, 천하를 줘도 너와는 바꾸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 사랑으로 그 기도받는,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수죠. 성령의 능력이죠. 기름 부으심이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에서 그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의 존재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에 제일 먼저 오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어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자, 하나님은 아는 데만 그쳐서 되는가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게 떨어질 때 100독, 200독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읽으면 무슨 지식적으로 읽어서 저장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해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으니 하나님처럼 그 뜻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사랑을 주신 이유는 나로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랑으로 퍼부어 내리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 안에서 성화된 모습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임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임한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회나 주일날에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준비한 그 말씀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지나간다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매일매일 매시 매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부흥회를 할 때 와, 성경 말씀 한 줄 딱 선포했더니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나의 어떤 생각관념 줄기 같아졌다 해서 부흥사가 선포했다도 맞아져서 은혜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걸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 내 지식과 저 사람의 선포하는 지식이 같았다 해서 은혜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식적으로 종교인의 삶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같은 말 하네.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이틀도 못 갑니다. 받아서 나를 조명해야 돼.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 잘하고 있는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할 수 있는가? 화가 날 때 화 안 날 수 있는가? 억울한 것 영원토록 불변하면서 내가 억울한 거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성화되어 나와서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씀 임하고 사랑이 임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점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따질 거 없어요. 자, 이 공동체는 아둘람 굴속입니다. 다윗의 굴속이죠. 아둘람 400인이 같이 했어. 그 아둘람 굴속은 흑암 속에 있습니다. 흑암 속에. 왜? 두려워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하다가 망명하여 블레셋에서 거기서도 내 하나 처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다 돌아봐도 나를 알아주는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돌게 해요. 광야를 지나게 해요. 비바람, 강풍, 폭수를 맞게 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폭풍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고통 속에서도 어디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사랑이심을 말씀이심을 우리 한 사람 개인에게 말씀하여 준다면은 그 시간을 때를 하나님 때를 품으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미래에 설계해 놓으시고 박윤희를 이 세상에 낼 때는 하나님의 많은 박윤희에게 줄 선물들을 하나님의 지혜 100당 그 이상의 초월한 사랑으로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살 때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가불해서 주세요 요청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본질의 사랑이 주는 것이 하나인다면 내 딸 내 아들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낮아짐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으로 들으라 하거나
잘못된 예언이 많이 있어서 생활사를, 미래에 대한 생활사를 막 선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우리에게 하셨어요. 다 주셔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둘람 굴속에 풍파 다 지나갔더니 성령님께서 그 광야에 스승이 되세요. 학생은 하나예요. 저는 그 광야를 12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끝이 없는 이 고난 환난, 다 사람들에게 받았던 환난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나 찔리고 아프고 돌 던지고 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쫓아내고, 그 아픔은, 그 환난은, 그 슬픔과 고독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절규의 눈물을 흘렸죠. 절규의 억울함,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내가 왜 카나다로 왔을까? 전부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은 다 내 때문이야. 이걸 겪기 위해서 12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 나는 누구일까를 하나님이 아둘람 굴속으로 들어보내고, 그 흑암 속에, 이 공동체는 흑암 속에 있는 아둘람 굴속입니다. 축복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리는 그 축복은 당연히 하나님 섭리 안에 다 있으며 주십니다. 아버지 때에. 그런데 본질,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을 다 있어요. 하나님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여 심령에 넣어주시겠다. 그것을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고 박윤희가 누군지를 알고 상대가 누군지를 아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박윤희로 바꿔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너무나 아파. 나 잘못도 별로 없는데, 골리앗을 이긴 것밖에 없는데, 골리앗 얼마나 승리를 다윗이 했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사람을 비교하는 노래는 그 듣는 당사자들은 질투 시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서 다른 사람 칭찬해 줄 때도 질투 시기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울과 같이 준비되지 않은 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있지를 않으니까 품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싶은 이 질곡의 마음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피하고 또 피하고,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흑암 속에 있던 아둘람 굴 속에 있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 그 광야에는 누구 때문에 했는데도 아직 내가 변화가 없다면, 이 흑암 속에, 이 굴 속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나무라 해서는 안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해요. 나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흑암 속에 비치는 빛은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이것이 비춰져야 됩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비춰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를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빛을 만났더니 내 안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닌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여, 그 깊숙이 보니까 돌을 쌓았어요. 그 안에 상처 속에 울고 있는, 선뿌리 속에 울고 있는, 늪지대 속에 갇혀있는, 동굴 안에 갇혀있는, 우물 안에 갇혀있는 선뿌리의 성인 아이의 박윤희가 보였죠. 이것을 발견하고 조명받고 점검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재성이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되어 나오는가? 이런 발견한 적 있습니까? 점검받은 적 있습니까? 이것이 아프게 되면은 남이 안 보입니다. 아프게 보면 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정체성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시대에 또 믿음의 생활 속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단절이 된 것이죠. 보면은 내가 아프니까 남이 보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나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느껴서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나 때문이야 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빛 말씀 사랑이 임하니까 그분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나를 변하게 하고 아둘람 굴 속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나를 꺼내어서 터널 밖에 빛이 신 그분이 나를 역사하여 인도하심이 있더라고. 여러분, 만나지 못할 때는 나멋대로 살아요. 피하기도 하고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우리는 이제 피하지 않습니다.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셔서 사랑의 화살표를 가지고 막 사랑을 던져줍니다. 영혼 사랑이죠. 옛날에는 저 사람 때문이야 같이 막 가시를 던져줬지만 지금은 안 그럽니다. 품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사랑을 죄를 덮는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해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있습니다. 이 갈급함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늘 세상이 채워져도 이것을 해도 아이들이 잘 돼도 뭐 재정이 없어서 또 채워져도 갈급함이 또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서 나를 채워질 수 없는 영적 존재이거늘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늘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채워진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울고 두드리면서 돌아오라 내 사랑을 경험하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워져서 회복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실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정지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깨끗해져서 준비되고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나 아파 죽겠어요. 나 지금 죽겠어요. 힘들어요. 살 수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지어진 대단한 존재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 나의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영으로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왜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노라 영을 깨우려고.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은 영, 육, 혼이 있습니다. 자, 이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혼을 다스리고 나의 혼은 내 육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육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 육, 혼이 회복되어야 할 존재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회복 안 될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문을 열어라. 하나님이 뭐 사랑이 필요해서 문을 열어라 하는 거 아니야. 바로 나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내 영이 깨어나서 영혼 사랑으로 첫째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이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째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영이 깨어나니까 회복되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치 않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랑은 곧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엔진에 기름 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펑펑펑펑 부어야 자동차가 잘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차고 넘치도록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은 죄가 많은 우리들을 부르시죠. 윤희야, 윤희야, 어디 있느냐? 늘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안 보여요. 나 세상이 지금 바빠서. 너무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이제 카나다를 여차저차 갔죠. 그런데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우리 남편을 만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인생의 허망함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2달을 우울증이 나서 방에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요즘 같으면 음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내리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내가 이런 우울증으로 방 안에서 갇혀있는 생활을 싫어하겠다 해서 발딱 일어나고 그때부터 밖을 나갔죠. 그런데 사람을 보고, 이 나무를 보고, 이 창공을, 봄의 기운은, 요즘 미세먼지가 없었어요. 30몇 년 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생동감 있는 나무의 이 새순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스스로 느낀 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 계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주셔서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났죠. 그래서 교회를 다녔더니 누군가 저 아는 사람이 우리 허몽구 선교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남편이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많은 사역 가운데 남편의 몫이 항상 하는 일이 많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아주 놀랍게 변화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겸손해지고,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지도록 우리는 가정에서 싸워서 지금 오늘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부부가 되어야 싸움이 없고 야단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는 부부로 지금 재탄생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받고 싶은 게 많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또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그래서 우리 남편을 처음에 딱 봤죠. 만나라 그래서 봤더니 너무너무 멋쟁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막 신고를 탁 받쳐 입고 코트와 이 신발이 검은색 세무 코트와 세무 신발까지 딱 받쳐, 그리고 안경을 뭐 탁 쓰고 오는지 몰라. 그 중에 또 007백을 딱 들고 있더라. 무슨 자기가 무슨 FBI야 CIC야 뭐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데이트를 하다가 설렁탕을 한 그릇 시켜서 밥 2개 시켜서 먹었어요. 그때 그만둬야 되는데 그 전에 50명을 만났대. 50명. 그들에게 돈을 다 쓰고 진작 나는 설렁탕 하나에 2개를 시켜서 그래서 시켰는데 다 먹고 그 007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저는 이 상상만 해도, 야, 외국에서 왔으니까 특히 카나다 달러를 쫙 깔아가지고 열면은 달러가 우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머, 딱 열렸는데 볼펜 한 자루, 여권. 여러분, 뭐 때문에 그 007백을 가지고 다닙니까? 그 007백이 MT,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그래서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나다 여차저차해서 갔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질감, 외국인하고 이질감 가면은요, 여러분들 이 본국에서 우리끼리 이 가시 던지는 것보다 더 해요. 잡아 죽일 듯 분노가 납니다. 그리고 막 분노하는 것을 다 표현을 못 해요. 나중에는 영어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합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막 합니다. 요게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다가 이질감, 자녀들은 또 집 안에서 말이 안 통해. 왜? 우리는 다 3명을 낳고 아들만 낳았어. 마이너스 50전 와이프야. 그래서 했는데 아이들하고 또 말이 안 통해. 한국말이 안 통하고 또 영어가 잘 제대로 안 통해. 또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이국 생활에 아이들은 아이들 따로,
남편은 남편 따로, 박윤희는 박윤희 따로, 이게 사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 첫째 둘째가 너무 별나가지고 세 번째를 가졌는데, 이 아기가 조금 너무 세 명을 키우기는 우리 둘에는 버겁다, 지워버리자, 대단한 약속을 했죠. 근데 교회에서 어떤 권사가 그 소리를 듣고 막 생명을 그냥 살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말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저리 가고 권사님 말에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막내를 안 낳았다면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안 서 있습니다. 막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상처가 질기고 견고한 진으로 드득드득 붙어가지고 광야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우리 막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낳았는데 먹지를 않아. 애가 입을 꼭 다물고 안 먹어요, 우유를. 모든 이 세상에, 카나다에는 그때 80년대는 얼마나 우유가 좋았는지를 모릅니다.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간 아이를 제가 안고 있습니다. 체중이 떨어지고 또 신생아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캐나다는 이 간호사가 이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울만 가지고 아기 체중 재는 오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자꾸 떨어지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이 아기가 곧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두는 것이 네가 슬프지 않을 것이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을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 그냥 이런 생명을 줘서. 나는, 여러분, 이 모성애는 하나님 다음에 사랑이에요. 이것을 안고 울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가 여러분 눈을 마주치니까 너 왜 안 먹느냐, 너 왜 안 먹느냐. 여러분, 아기를 보니까 생것이 웃더라고. 와, 이 아기는 내는 살아있구나. 체중은 지금 3kg에서 나서 2kg로 줄어버렸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때 제가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리리라. 그래서 현미밥을 곱게 물물물 해서 막 갈고 해서 대단히 위험한 방법을 택했죠. 혀 밑으로 투입해가지고 울면 넘어가는, 여러분, 그걸 먹고 자라더라고요. 하나님이 키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니를 통하여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죄를 지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대. 그런데 그 죄인이 믿기만 하면 영생의 천국의 열쇠를 주신대, 구원을 받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너무 착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피해본 것 같아. 난 못 믿겠어. 그것도 시간도 안 맞아. 과거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지라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지식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눈물로서 예수님이 통곡에 죄가 없다는 것을, 그 죄를 보여주셨어요. 그 죄가 도둑질이었습니다. 5살 때 지은 도둑질. 생각도 안 나요. 큰 화면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여주는 나의 죄됨을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야단치고 때리고 저주하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이 죄에서 회복하는 것이 진리, 사랑을 바로 깨달은 것이다. 내 사랑을 깨달으면 그 죄가 없어진단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젖어져 들어왔어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받았더니 엄청난 회개가 나오는데, 그것만 지어지는 죄가 아니라 시기, 질투, 교만, 탐심, 욕심, 거짓말, 미워함, 비방함, 비판함, 속임, 이 모든 것이 머리로, 생각으로 하고 있었더라고. 그 뒤에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별빛과 달빛이 천사들의 얼굴 같았고 달빛이 예수님 얼굴 같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기쁨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뒤에부터 제가 이 교회에 봉사 안 한 데가 없고 박윤희 이름 안 끼인 데가 없어.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했으나 이제 하나님이 15년 동안 많은 복을 주셔서 사업을 하면 그것이 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창이 되고 번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네. 막 어깨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내한테 어드바이스 about 비즈니스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구할 때도 그 사람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어. 내 주위 사람 다 성공을 하네. 어쩌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루어졌어. 모든 것이. 아이도 잘 커. 그런데 내 안에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난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 성령 이야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방언 이야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박수 절대 안 쳐요. 우리 캐나다에 이 기타가 들어오고 북이 들어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조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보 기도가 생겨났는데 15년 동안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없고 열심히 일만 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이 갈급함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 제가 이 중보 기도의 시간을 한번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갔더니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너무너무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청정지역입니다. 시간 나시면 꼭 캐나다에 한번 여행을 하세요. 와,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또 지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그럼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 달 입어도 때가 안 타요. 발에 냄새 절대 안 나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상처가 많으니까 그 아름다운 지역에 살아도 30년 동안 아름답다고 생각 못 했습니다. 지금은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때 중보기도 리더자가 8명이 모였는데 딱 2사람한테 가서 막 기도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엿봤지. 딱 하더라고. 근데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 신기한 모습을 봤어.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아까 그렇게 내가 살짝 눈을 떠서 봤는데 그게 뭔가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둘이에게 기도하라고 순종을 했더니 이 둘이가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막 울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것이 이건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왜 옆에만 왔는데 내 15년 동안 갈급했는데 와 나는 뭐야? 전도사님 이건 뭐예요? 나 바로 옆에 이 여자들은 나보다도 더 기도 많이 안 해서 나는 3년 전에 시작했지만 얘들은 한 달도 안 됐어. 그런데 받아요. 근데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그 2달 후에 이제 수련회가 일어났어. 39명이 모였어. 그래서 은혜 받으실 분 가운데로 오셨어. 우리 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나도 받아보리라. 근데 여자 2명, 그 2명도 준비도 안 해서 나도 준비 100%가 아니고 근데 3명이 딱 간 거야. 했는데 막 여러 명이 붙어서 막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줘요. 제가 슬슬 왜 내가 이 가운데에 나와가지고 이 고통을 당할까. 더 머리가 맑아지고 후회가 되고 아무 기도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 시간을 좀 기다려야 돼요. 그건 1, 2초예요 영이 하시는 일이라. 순간 제 이 심령에서 뜨거운 기운이 나와서 뭔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혀가 꼬여서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터졌습니다. 요즘은 방언 터지는 것이 성령이 세게 역사하시고 옛날에는 소나무 5개 5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에 하나씩 뽑아야 돼. 방언에서 뭐 그 방언이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건 구원받을 때 기쁨하고는 달라. 이것을 내가 기다렸구나. 그런데 내가 방언 받으니까 막 다른 그 2사람은 못 받았지. 나만 받고 그냥 1박 2일을 했는데 내 옆에 와서 자꾸 또 잘나는 거 있어. 나 이거 방언 뺏길까 봐. 화장실에서 또 해보니까 막 나오더라고. 근데 이 둘이가 자꾸 내 옆에서 자겠대. 너 흩어지세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그 다음날에 와가지고 이불 덮으시고 우리 남편이 또 야단칠까봐 너는 또 좀 해서 믿어라. 지금 그 이상한 말 그냥 이상하구만 이렇게 할까봐 이불 덮으시고 다 하니까 여러분 나오더라고요. 그 방언을. 여러분 방언을 내가 이 사역에서 지금 15,000명 이상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게 15,000인 거 대단한 거예요. 방언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방언할 때 아버지 일하십니다. 방언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덮으시고 살살 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박윤희,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마음의 감동으로 나 이 귀로 듣는 줄 알았어. 마음으로 임하는데 그것은 누가 나를 뭐 사랑도 별로 안 했지만은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또 사랑한다 박윤희,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제가 이불을 쓸 필요가 없어 벗어버렸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춤을 추는 거고 막 이 춤이 나오는 춤.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들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나는 너를 도구로 쓸 거야. 나를 도구로 쓴대. 하나님의 음성은 예언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적어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음성 듣고 적어놨더니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이런 사역하는 모습도 다 십몇 년 전에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점 하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아, 우리는 박윤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평안으로 살아야 할 존재구나. 나는 영적 존재구나. 내 영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이 들어와 그분이 빛이시니까 내 어둠의 이 아픔의 영역을 뽑아내시더라고. 물리쳐 주시더라고. 무엇으로? 권능으로. 어둠을 물리치신다고. 그분만 초청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자연적으로 나를 위하여 일을 해주시는 것을 마음을 닫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하니까 나는 이거 절대로 못 열어. 자존심입니다. 상처의 무덤은 죄의 무덤입니다. 못 열어요. 절대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열었더니 그때부터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누군 줄 몰랐더니 갈급했더니 나는 이 재물의 축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나타내는 거 이것만 알았더니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 이 사랑으로 임하니까 내가 조명받으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니 자유케 되더라고. 내가 안고 다니는 것을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자유되더라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가늠한 현장에 그 여인도 전부 돌로 던질라 했는데 예수님 지나가다가 말도 안 했대. 지혜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지혜의 은사. 그리고 적었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나님의 사랑은 돌 치는 이 반드시 모세 벌보로는 쳐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 위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돌 던지는 자도 구하고 가늠한 현장에 반드시 죽어 마땅하는 그 여인도 구하는 장면이죠. 이것을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양심이 다 있으니까 다 물러가게 되었어. 그리고 그 여자도 다가가서 이 사랑으로 기속말을 해주지 싶어. 안아주면서 딸아,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도 하지만 애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구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니까 과거에 나는 갈급함이 일어나서 수가성의 여자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대단한 영광스러운 레이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길로 갔더니 어떤 남자가 딱 있어. 그래 오자마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아니 유대인이 갑자기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너가 그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나는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 말이 맞다. 너는 과거에도 5명 있었고 오늘도 지금 사는 그 남편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이것으로 갈급함을 다 채우고 5번을 아닌 500번 5000번을 채우려고 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것도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너의 앞에 있는 이 생명 예수 생명의 사랑을 마셔야지. 너는 세상에 주는 것은 금방 목이 마른단다.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생명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라면서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고등어를 잡아서 막 보내 수출을 해. 근데 죽어 있고 또 고등어가 죽어 계시더래. 그래서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니까 상어 새끼 한 마리를 이제 딱 투입을 시켜서 보냈대. 아, 상어는 죽어 계시고 고등어는 다 살아 계시더래. 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환난, 핍박, 또 박해, 또 고난, 환난,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고통을. 그래야 어둠이 침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해져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바닷가의 선원은 풍파가 막 나야 됩니다. 막 그냥 폭풍이 이르고 파도가 높아야지 좋은 선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풍파가 다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늪지대에 빠졌어요. 싫어서 피해 대인 깊이로 그냥 동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들어갔어. 그런데 사랑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내가 너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동굴 안에서 꺼내주시고 아둘람굴에서 생명의 빛을 붙여줘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가졌었고 과거에 있어서 다 상처난 환난받은 자, 마음이 상한 자, 쫓겨난 자, 여러분 빚진 자들을 치유시키신 아굴람 굴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빛,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은 틀림없이 회복이 됩니다. 기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14살 때 요놈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라. 감기로 사흘 만에 낫지를 않아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이 작은 창자가 일을 안 한대. 감기하고 작은 창자는 얼마나 차이 나는데 그냥 약줄 그 주사 맞고 하게 데려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수술을 하세요. 캐나다에는 잘 째보자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안 그래요. 14살이니까 우리 부모가 동의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찾다가 작은 창자가 이상이 없다고 도로 닫았대. 그럼 작은 창자까지 이 수술한 자리가 너무 아파요. 배는 고픈데 작은 창자까지 일을 안 하니까 위장은 괜찮으니까 너무 먹을 게 이 세상에 떡국, 스테이크, 햄버거, 오만 것 칩스 다. 여러분 옛날에는 먹으라 했는데도 못 먹었고 이제 먹고 싶는데 또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2개월 동안 원인 없는 환자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합니다. 눈물 흘리며 도대체 너는 이 아이 때문에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개월 동안 집에 가본 적이 없고 그 아이 옆에 죽을 쥐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를 너무 싫어해요. I hate God. 하나님 싫어한대. 엄마가 믿는 하나님 싫어하고 엄마 기도하는 거 싫다고.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는 이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14살인데 사춘기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제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조니가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깨끗하게 나으리라. 우리가 들릴 때 이미 받은 것을 기쁨으로 올려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그리고 중보기도팀에 다 알려줬어요.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에 제가 역사 받은 것 때문에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동일하게 막 은혜가 같이 임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렇게 원인 모르고 박사는 어린이 칠드런 하스피탈 닥터들은 다 왔다 갔는데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어떤 주사도 약도 먹일 수 없는 상황에 원인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됩니다. 방치된 그 아이가 일주일 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집으로 2주에 이 보호식을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더니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상이 버린 거절감. 우리 아이가 이 태 안에서 거절감 받았다는 것은 30년 후에 알았습니다. 태 안에서도 부모의 어떤 행동 결정, 이 아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사랑으로 지은 최고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거절감이 더 심해져 가지고 부모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계란을 친구 10명하고 계란을 자기 담임 선생님에게, 아무 죄도 없어 선생은 그냥 가르쳐 준 것밖에 없어. 거기 가서 10명이 막 계란을 동시에 뭐 12개 들었잖아요. 그럼 240개를 던진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 선생님이 와가지고 계란을 던지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으며 15년 동안 이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우리는 경찰이라면은 경찰 정말 싫어합니다.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도둑질도 하고 건총도 사건이 있고 큰 흑인하고 다닙니다. 왜 소하니까? 나는 너무 볼품 없으니까 친구들에도 커가지고 나를 좀 의시됐고 인정받고 싶어.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다니면 자기가 더 인정 못 받아. 더 작은 아이하고 다녀야지. 어떨 때는 기타를 흑인 키가 이만하면 우리 존이 요만하면 자기가 기타가 갖고 싶다고 흑인 둘이가 이야기하는. 오케이 내가 훔쳐주지. 그래가지고 쇼핑몰에 가가지고 기타가 얼마나 큰지요. 집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딱 들고 이렇게 옵니다. 거절감은 그럽니다. 나를 뭔가 보여주고 싶어. 이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어둠이 끌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들켰어요. 폴리스가 왔는데도 폴리스한테 대응 반항하는 이런 어리석음. 또 조금 더 커서는 이제 마리화나 어떤 아이가 지붕 나의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담배를 피우더라고. 아이고 저 누가 저래 건방스럽게 내 차 위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나. 우리 막냉이 첫째 둘째는 절대 안 그럽니다. 얼마나 예의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 말이라면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연변이라 그랬고 너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면서 얘는 그렇게 안 하는데 형들은 잘하는데 막 비교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더 갔겠어. 담배 피우다 들킨 게 마리화나 그 돈 10불 10달러 있으면은 여러분 카지노 갑니다. 카지노가 자기 집이에요. 거기서 돈 잃으면 땡깡 부립니다. 폴리스 부르죠. 폴리스한테 달라듭니다. 이런 엉터리 인생을 15년 동안 살은 그분이 그 15년 동안에 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한날에는 폴리스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의 아들이 권총을 소지해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다.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이 권총이 또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흑인을 실어준다고 이렇게 가다가 빨간불에 폐사합니다. 신호등 절대로 안 지킵니다. 빨간불에 폐사하다가 뒤에 앉아있는 흑인이 범죄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것들이 딱 내리면서 해가지고 존이 시트에 운전석 밑에 권총을 숨기고 범죄자들이니까 이 차를 다 수색해. 다 내려라. 수색한다. 여러분 운전대 밑에서 권총이 나와서 캐나다는 미국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근총소지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기타 훔치달래서 했더니 다 자기한테 다 정가를 하고 또 이 총도 자기 거 아닌데 이 둘이가 자기, 이 거절감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없다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유일하게 낙으로 삼는 세상에 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랩이라 합니까? 그걸 하기 시작하네. 그걸 들어보니까 노래를 잘해요. 다 욕이에요. 나 그런 욕은 또 처음 들어. 한국 욕은 저리 가라. 그걸 지어서 인생을, 이 세상을 비판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듣는 사람이 있어. 콘서트를 가면 1등을 못해도 2등을 하네. 요 그러면 쟤들이 요 하고. 그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마이크도 또 미안 마이크. 그랬더니 조금 이따 끝낼 거예요. 15분.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쪽으로 빠지면서 세상에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가 이제 사역이 시작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 I hate everybody. I don't have any family. 나 가정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다 싫어. 나갔습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열려서 6년 전부터 이렇게 하다가 2015년도에 6개월 후에, 6개월은 사역을 여기 하고 6개월은 그 캐나다에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분이 몇 년 만에 지하실에 와서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부모가 오래간만에 만나고 사역을 왔으면 먼저 올라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둘이 손을 잡고 그 아이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Welcome to home. Nice to see you again, my son. I love you very much. 요 정도는 알아들었겠죠?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들어. 원수 관계야. 서로 싫어해. 존이 닮았다. 아빠한테 막 죽으라고 싫다합니다. 아들에게 아빠 닮았다면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서로 원수야.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딱 반틈 이불을,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야. 여러분, 밤에만 설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한쪽 눈을 보면 윙크를 해. 윙크. 엄마는 조금 좋아, 이런 소리였어. 근데 딱 얼굴을 봤는데 옛 과거에도 외소했지만 이거는 완전 북한의 꽃제비 같아. 못 먹은 것 같아. 너무너무 부모로서 아팠죠. 그 2층에 올라가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아버지, 세계적으로 많이 나를 세워서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고 하더니 또 낫는 것도 목격했는데 왜 우리 조리는 지금 이 순간 15년 돼도 안 돌아오는가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나 사역 못해요. 아버지, 나 끝이에요. 나 존이 지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나는 못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하는 말씀이 또 대단해. 나도 아프다, 이렇게. 뭐 아프시면 나는 존이 돌려주세요. 나는 너 때문에 아프다, 이런데. 나 때문에 아프다. 존이 속에 너가 있다. 너 속에 존이 있다. 너까지 뽑아내야 된다. 존이가 거절감이 너의 눈이 발라서 이 아이를 한번 마음으로 들어준 적이 있느냐? 이 아이 말을 안타까이 여기며 눈물 흘려준 적이 있느냐? 눈으로 배척하고 말로 타격을 입히고 상처를 주고 누구 비교해서 그 나이 때로는 이 아이는 잘 되는데 너는 뭐 하느냐? 숱한 말로 우리 존이를 배척했던 장본인이 우리 남편과 저 부모됨이었습니다. 사랑해라는 그것을 깔고 이 아이를 상무시를 한 것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손을 또 붙잡고 그분에게 또 내려갔습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존이 용서해달라고. 얘는 무슨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I have to sleeping. Please get out from my room. 자기 룸에서 나가달래. 자기가 주무셔야 되겠대. 그래서
우리는 또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캘가리에 어떤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겠는데 그 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라서 어떤 레이디 하나가 이렇게 왔어요, 새로.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있어. 그것이 누구일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YM이라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 YM 간사들, 또 간사들은 참 귀합니다. 자비량으로 섬깁니다. 월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5년을 대학생 사역을 해서 유기성 선한목자를 다닌대. 선한목자 교회에. 우리 남편 눈에 뿅 해버린 거예요. 저 아이를 우리 막냉이한테 소개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김치 국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 그래서 아이고 마시오 창피당한다고. 그런데 그 아가씨가 나를 알고 기도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홈스테이 집에 갔더니 우리 남편이 따라가신대. 그래서 따라갔어.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우리 조니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다 그 자매에게 일러줬어요. 그래도 자기는 왜 이 어른들이 와서 기도는 안 해주고 이 2시간 동안 이 조니 나를 만나본 적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래 우리 뒤에 그거는 어디 뭐 하나 이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그 하는 심정 애통하게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하는 말이 이 딸에게 이 감정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YM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한번 만나봐라. 그 우리 마음속은 그냥 며느리를 삶아 짝지어주고 싶으면 해방되고 싶은데 이런데 우리 성인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영혼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한번 전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봐라 했더니 만나보겠대. 그러나 기도해 보겠대.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연락을 가서 이렇게 어른들이 와서 막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떡할까요? 하는데 그래서 기도해보자. 엄마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보니 이 알밤을 보이죠. 밤 막 가시가 있으나 딱 열어보니 알밤이 연걸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딸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 기쁨은 우리 조니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그런데 I have lots of girlfriend이 많이서 내 모델 같은 사람만 만났다는 거야. 그 아이의 마음이에요. 뭔가 우쭐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다 알아. 하나도 없던 거. 그래가지고 얘가 그래 이제 이 이야기를 거절감한테는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하실로 주무시고 계시는 그분에게 뭐 소명이 없고 뭐 꿈이 없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excuse me 실례합니다. I have a very nice beautiful Korean lady를 만나고 왔는데 그 레이디가 about you 이야기를 했더니 만나보고 싶어 한다. 할락할 때 너 코리안 레이디가 뭐 때문에 자기를 만나야 되느냐. 자기는 잉글리시고 코리안이고 말이 통해야지 만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분께서 또 맞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걸 보니까 맞기는 맞다. 얘는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를 어떡하나 아버지한테 부탁해. 아버지 이 조니가 노 해도 해야 될 거를 예스 해야 될 거를 얘가 예스를 했는데 이 거꾸로 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발려주세요. 3일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니가 지하실에서 대낮에 주무시지도 않고 올라왔더라. Mom, I have a dream last night. 자기가 꿈을 꿨대. 우리는 10몇 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피해 다녔어. 그래 꿈? 어떤 꿈? 엄마가 이야기한 그 레이디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수십 시간을 자기 이야기하는 걸 다 말없이 들어주고 자기에게 눈물을 흘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찬 하나님이신데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이 부모가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아이들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아이들의 마음을 부모가 모릅니다. 그냥 우리식의 사랑을 주입시키고 대리만족 기대치를 주는 것이죠.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아이가 못할 때 사고 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세상과 비교하면서 왜 안 되느냐고
이것만 했더니 그게 다 상처가 가서 지금까지 견고한 진이 돼서 이 자존심이 형성된 것이죠.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겠다는데 거절감은요, 이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왜? 남한테 튀어야 돼. 옷이 절대 안 삽니다. 신발 하나,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옷을 입히고 같이. 원수가 누굽니까? 그렇지. 원수의 30살이 원수의 옷을 입고 데이트하러 간다는 게 이거는 신문에 날 일입니다. 아빠 옷 절대 안 보는 요즘 아이들이 그 순수한 조니가 그 걸쳐 입고 저 멀리서 여자에게 또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보니까 이 아이를 또 데려가 이 스타벅스에서 기다렸는데 저 멀리서 날 잡아 죽여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와가지고 붙여서 나는 이제 이 이상 모르겠다.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아버지가 해주시고 자 말이 안 통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제 나와서 참 1시간 동안 이렇게 저걸 하다가 말겠지 하고 6시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야. 야 그것이 알고 싶다. 너무 궁금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홈스테이 아줌마가 연락이 온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 성의가 조니가 너무 멋이 있대. 매력적이래. 잘생겼대. 상남자래. 요 4가지가 뿅 가버린 거야. 야 눈이 어둡다 그렇게 어두운 여자는 좀 처음. 그래가지고 3개월을 사귀면서 우리가 자녀이면서도 아직도 하찮게 보잘것 없이 보더라고. 그리고 우리 성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만나게 되면 멋있고 만나게 되면은 매력적이 되고 잘생겨져 가고 상남자가 돼 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근데 얼마나 멋있는지요. 여자 만나고 나니까 막 옷이 달라져. 안 산다는 옷도 달라지고 뭐 구두가 달라져. 그 뒷돈 우리가 다 대줬습니다. 하나 살리려고. 그래서 3개월에 우리가 또 1개월 후에 나와야 돼. 사역으로.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우리가 조니를 소개시켜 줄 때는 영혼사랑 뭐 그거 다 있긴 하지만도 조니하고 좀 사귀고 며느리로 삼고 싶어서 너를. 그래서 자기가 다 안 돼. 그래서 21일 기도를 시작했대. 3일 남았대. 그때 대답해 드리겠다고. 이러면 3일 동안 3년이 걸리는 듯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3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으로 그를 건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 조니가 그 아가씨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줬는지. 조니는 오물 속에 빠진 다이아몬드다. 빨리 건져서 너가 취하라. 그 아들은 앞으로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구할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반지라도 하나 사주려고 캐나다에서 탁 데려갔는데 이 아가씨를 다 골라라. 큰 거도 막 되도록이면 큰 거 골라라. 마음속으로 그냥 알아서 적당한 거로 이랬죠. 여러분 딱 카플링 500불짜리 50만 원짜리를 딱 포인트 하더라고. 그거 끼고 둘이서 하나씩 끼고 결혼한 훌륭한 아내를 만났어요. 이미 다이아몬드를 하나 주셨는데 굳이 여기 끼고 벗어놓고 그거 안 한다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스위스를 DTS를 보냈어.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을 보냈어. 둘이를 같이. 얘는 했는데 조니를 위해서 학생을 다시 돼서 학생이. 그런데 동영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God's 캐릭터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오늘 말씀드린 사랑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과거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 조니를 지켜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조니가 만난 거예요. 자,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또 달라져요. 아가씨 만나서 달라지더니 스위스에 보냈더니 또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요 하는 게 달라져서 욕을 섞어서 막 하던 것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러면 여기서 또 어요 하고 난리 구슬 아니지.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 와가지고 세상에서도 참 그렇게 서던 것을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불룩해가지고 9개월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17년도에 나와야 돼 또. 그런데 우리 조니가 내 방으로 찾아가 난 투모로 내일 떠나야 돼. 근데 우리 조니가 딱 서울에서 갔다 왔다 이거지. 자기 좀 변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방에 탁 찾아오니 마음 탁 심각해졌어. I wanna pray for you. 우리 조니가 기도해 준다는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해 준다면 도망가고 이렇게 I wanna pray for you, 마미. 아이고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내 머리를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것은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은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지금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 나는 아들이 아니기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과거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은 나를 구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앞으로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나 우리 엄마의 눈에 눈물만이 하긴 너무나 나쁜 아들이었다. 이제 좋은 아들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준다면 나 그런 아들 되고 싶어. 우리 어머니 힘들지 않게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조니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둘이서 알콩달콩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요. 춤을 또 아빠 닮아서 노래도 잘하고 무슨 음악만 나오면 춤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오늘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덮고 요것만 이야기하고 갑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주셔서 고난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 주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빠뜨리고 그게 고난에 참냐요? 건져주신 하나님. 그런데 자, 둘째 아기를 가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 나오기 전에. 근데 그 아기가 5개월 되고 초음파를 했더니 콩팥이 없대. 두 쪽이 하나만 있어도 사는데 이거는 도대체 또 무슨 일이냐. 난 사역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아이가 이제 정신 차려서 잘 사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사랑을 알았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기를 가졌는데 콩팥 없는 아기를 태어나게 한다니 이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낙태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양수가 없는 거예요. 뱉어내고 사고해서 양수가 생기는. 그래서 이 아기를 낙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이게 도대체 청천벽력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기를 없애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끝까지 품고 100년 또 90년 사는 사람도 있고 70년 사는 사람. 이 아이는 태에서 사는 요것으로 잘 키우면 그 복을 네가 받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뒤로 나왔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목사님이 매일매일 오셔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콩팥 생명도 주신 하나님 콩팥 2개 주시면 하나님 얼마나 내 감정이 일어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콩팥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2개를 하나는 태어나도 태안에서 95% 죽고 엄마가 좀 위험하고 양수가 없어서 안면이 잘 자라지가 않는데 그래서 태어나면 또 기형아를 태어나면 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알을 폐에 품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인내하더라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또 조니가 받았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저는 나왔는데 태어나도 금방 죽고 여기서 95% 죽는다는 아이가 안 죽고 여러분
1월 15일 날에 태어났습니다. 1시간 45분 살고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자, 제가 염려했던 것, 이 아이를 생명을 잃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꼭 우리 뜻대로 우리는 기도했더라고. 자, 우리 뜻대로 기도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이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 배경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깨달을 때 하나님 역사를 알 수 있더라고. 우리 조니가 옛날의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아이를, 태어난 아기를 안고 동영상을 찍은 걸 저에게 보내. 저는 너무 울었습니다. 이름이 별이라고 지었어요. 하이 별이 이제 죽은 애를 안고 울지도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You are so beautiful. 보이였어, 보이. 너무 잘생긴 보이였었어. I am very happy for you. 너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 너 너무 잘생겼다. You are so gorgeous boy. 너 스트롱 보이야. 스트롱 보이는 뭔 줄 아세요? 지금 죽어도 너는 건강한 아기야. 나는 너를 품에 안아줄 수 있어서 기쁨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봐서 기뻐. 너도 기뻐해라. 죽은 아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조니와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으시고, 너 잘생겼다, 멋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우리 조니가 돌아와서 둘째 아기를, 죽은 그 콩팥 없는 아기를 안고 그렇게 그 아이를 축복해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아, 우리 조니가 회복했구나. 저는 살려준 것보다, 물론 살아야 되죠. 그런 살려준 것보다 우리 남은 식구들이 다 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랍니다. 아기는 품으로 갔지만 아버지 품으로, 그 조니가, 그 엉터리가, 그 트러블 메이커가 살았어. 그 아기에게 하나님의 대신으로 선포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 되더라도 아버지 뜻, 놀라운 초월하는 사랑을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지켜봐주는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우리들 것이 아닌 선뿌리 상처 치유시킬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저희들을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버지, 이 건속들 저 심령에도 들어가 오늘부터 변화되어 사랑으로 생명 평안을 누리는 귀한 건속들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